네, 저를 여기다가 왜 불러주셨나 했더니 저보고 은혜 받으라고 불러주셨나 봅니다. 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여재우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PPT가 보이시죠? 제가 PPT를 넘겨가면서 같이 할 텐데요. 제가 듣기로 여기에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불청객을 만나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5절, 여러분이 46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제가 프린트를 해온 게 안 보여서 잘 못 읽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다윗이라는 아주 조그만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거인을 싸워서 이긴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비교가 되지 않는 크기의 상대와 싸워서 이겼고 결국은 혼자서 그 적군의 장수인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굉장히 대박, 이런 일이 있네, 나한테도 이런 일 한번 일어나 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인생의 한 방을 좀 노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대박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나한테도 뭐 한번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터지고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왜 다윗에게만 저런 일이 일어나? 돌멩이 던졌는데 이마에 박히는 게 나도 한번 던져서 했더니 나도 하나 터졌으면 좋겠는데 왜 다윗에게만 일어나고 우리에겐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실제 고고학자들이 살펴보기로 골리앗의 키가 한 2m 70에서 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실물로 그걸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랬더니 제 아들을 저희 목마를 태우고도 어깨가 안 닿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장수하고 싸웠던 그 이야기의 시작은 놀라운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지금 아빠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형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직접 가서 누가 전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을 3명이나 전쟁터에 보냈으니 불안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너가 먹을 걸 가져가서, 물론 목적은 먹을 걸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형들 살아있는지 보고 와라. 이게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볶음곡식과 치즈를 가지고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가는 일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뭐하러 가냐면 빵 배달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락 배달하러 가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의 가족들 중에 맨 막내였던 다윗에게 맡겨졌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4명 있는데 첫째가 20살이고요,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러면 첫째하고 막내하고 그 사이에 중학생들이 2명 더 있는데 애들에게 맡기는 일이 다릅니다. 막내에게 맡기는 일은 어떤 일을 맡길까요? 망쳐도 괜찮은 일, 그렇죠? 사건 저질러도 괜찮은 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빵 배달을 맡긴 게 아니고, 실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누구든지 아주 꼬마 아이라도 노새를 타고, 애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노새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새를 타고 그냥 다니면 되는 이런 일을 맡긴, 가서 살아있는지 보고 와라, 이 일을 맡긴 거죠.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8아들이 있는 중, 아들이 몇 명이라고? 8명이에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14절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 중에 3명은 어디 갔어요? 전쟁에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누가 전쟁에 나가냐면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위에 3명은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형이 몇 명이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어요. 8명째 중에 8명이, 그 8째니까 4명이 더 있는데, 나머지 4명 형은 왜 전쟁에 못 나갔을까요? 20살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쉬어볼게요. 여기가 그냥 전쟁 갔고, 제일 큰 형이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해도 19, 그 다음에 18, 17, 연년생으로 났다고 해서, 그렇죠? 16.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몇 명이에요? 몇 살이에요? 15. 그런데 다 연년생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13살쯤 됐은 게 아닌가 싶어요. 13살이면 지금 중2병 걸린 아이들, 걔네들이거든요. 지금 걔네들한테 뭘 맡겨서 할 만한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맡긴 일은요,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서 골리앗 너 이리 와, 이렇게 싸우러 나갈 게 아니고, 얘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맡겨도 돼, 이런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내가 아침에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먹이다가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막내야 내려가서 아래 세븐일레븐 가서 케찹 사와. 그리고 돈을 그냥 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돈 잊어버려도 되고 케찹 잊어버려도 되고 괜찮아요. 그냥 막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했던 일들은요, 빵을 배달하고 양들을 치고 했었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대박 저런 일 하고 싶어, 나한테 저 일 한번 맡겨보지, 그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있는데,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맨날 반복되어지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나도 좀 새로운 일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뭔가 대단한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4명이 다 10대였습니다 10대 4명을 키우는 집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말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벌릴 줄 아는데 청소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4명의 아이들이 벌려놓은 집을 다루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 종일 청소해도 이 상태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 치워도 집이 어수선한 그 상황. 이거 왜 해야 되나? 애들이 또 좀 많이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저희 홈스쿨링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간식도 챙겨 먹고 저 밤에 야참도 먹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왜 그렇게 많은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제 아내만 생각인가요? 이 직장에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똑같은 일 반복하고 나도 좀 뭐 창조적인 일 하고 싶고 하면 뭐가 우와 대박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는 일은 그냥 이런 일만 하게 되는 일들, 우리 일상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그의 형이 증명합니다. 그의 형이 3명이 군대에 가 있었는데 다윗이 형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갔다가 전쟁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커다란 거인 그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근데 형이 와서 그 막내 동생이 군인들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막 짜증이 납니다. 이 조그만 땅콩 꼬마가 와갖고 지금 전쟁에 와서 너 같은 게 말을 섞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전쟁 구경하러 온 철 모르는 꼬마였어요. 근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 평상시에 돌보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양 몇 마리 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목동을 보신 적 있나요? 목동은요, 양 몇 마리 치면 목동이 아니에요. 적어도 30마리 40마리는 쳐야 목동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인건비라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양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몇 마리. 그 영어성에 a few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설 수 있는 정도의 몇 마리를 양을 치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잃어버려도 되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성공의 가도를 향해 달려가다가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이 어디 있는지 쳐다보다가 기회가 오면 확 잡아서 그 기회를 잡아서 딱 성공하면 그것이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인생에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고 지금 역사상 모든 인물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떠냐면 다윗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양들 다 죽어도 아버지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일을 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 치다가도 너 형들 보고 와라 하고 막내 아들 보내는 거죠. 왜? 양들은 누구나 칠 수 있어요. 누구나에게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형들은 좀 중요한 일을 맡았겠죠. 그러니까 빼갖고 보내기가 어렵고 막내만 보낼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일상을 보면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다윗에게는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있는데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의 그 작은 일상 중에 불청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일들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또 사건도 발생돼요.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하는데 뭐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김치가 탁 떨어져서 팍 깨졌다든가, 집 여기서 일하는데 뭐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터졌다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불청객이 나타나죠. 다윗에게는 어떤 불청객이 나타났냐면 다윗에게는요, 곰이나 사자가 찾아와서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먹으려 했다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흔히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평화로운 초장에 양을 탁 눕혀놓으면 양들이 쫙 예쁘게 누워있고 그리고 한가하게 하프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림, 이게 다윗이었을 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요, 이 이야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풀이 없어서 멀리 양 몇 마리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안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양을 치는 목동의 손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에 가면 목자의 손이라고 치면 나오는 손의 그림이 있습니다.
목자의 손이 이래요. 잘 씻지 못하고 항상 먼지 가운데 있어서 때가 가득한 손. 근데 제가 어떤 걸 검색했냐면 20살, 20s, 20대의 목자의 손을 검색했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깨끗할 만큼 건강한 손인데 때가 꼬질꼬질 껴있는 이 목자의 손입니다. 이게 21세기 목자의 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수천 년, 20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다윗의 손은 어땠을까요? 더 더럽죠. 그러니 다윗을 우리는 아까 전에 그런 아주 멋있는 아이가 하프를 치는 거로 그리지만 사실 다윗의 나이를 연상해서 21세기의 목자를 찾아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양 몇 마리 치는데 꼬질꼬질한 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부럽습니까? 아무도 이 모습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20살 가까이 쳐도 이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양치는 아이에 지금 21세기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다. 더럽고 씻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 몇 마리 안 됐냐? 어떻게 하고 여기 구경 왔어? 형까지 무시하는 그것이 다윗의 일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상이라도 평온해야 되는데 그 평온해야 되는 일상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곰이 찾아오고 또 뭐가 찾아왔어요? 사자가 찾아온 것이 다윗이 경험한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요 날마다 불청객을 만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불청객을 만납니다. 여기 일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불청객을 만나요. 저희 아이들 중에 그 막내는 초등학생인데 힘들대요. 인생이 힘들대요. 아이들도 불청객을 만납니다. 이게 더워서 짜증나고 막 밖에서 하는 게 힘들고 홈스쿨링하는 숙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오빠랑 같이 있는 거 힘들어하고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바쁘신 분, 정말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던 분은 백수였습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일상은요 불청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불청객을 그냥 다윗이 만난 거죠. 어떤 불청객이죠? 3m 키를 가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인인 골리앗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가서 무찌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골리앗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어떻게 누가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0절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스라엘이 그 군대의 장관이니까 장군을 쓰러뜨리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 블레셋 장군이 와서 나랑 싸우자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곰이나 사자처럼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불청객인 그 블레셋이라는 군대와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찾아옴이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에이 못하겠어, 그만둬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없죠. 불청객이 찾아오는 일상은요 똑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른 형태로 만나겠지만 똑같은 불청객들을 만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섬은요 여기서 한국에서 가면 한 21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를 2번 타야 되고요. 거기에 가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세아니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뽀글뽀글하고 까맣고 가끔씩 옷 안 입고 다니고 성기에다가 그냥 깔때기 같은 거 끼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단지 그런 원주민들만 사역하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저같이 원주민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은 그래도 선교사님 하고 많이 대접을 해주세요. 고생하셨죠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떤 선교사님도 있냐면 저희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베테랑 선교사님이 20년 이상 선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애들 7, 8명을 데리고 살면서 걔네들 빨래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밥해서 먹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이 애들을 청바지를 빨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니까 손으로 빨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대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를 설명합니다. 뭐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저 선교사님 어떻고. 근데 그 선교사님 여기서 빨래하고 있었어요. 막 저 선교사님 어떻고 하는데 나는 계속 빨래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숙사입니다. 빨래 열심히 하세요 하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나도 목사고 나도 훈련을 7년 받았고 나도 20년간 선교사인데 내가 하는 건 빨래 아니야. 청바지를 집어 던지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사이에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크고 너무 싸움을 잘하고 사용하는 무기는 비교할 수가 없고 아무도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불청객이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빚에 쪼달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잘 되던 일들이 안 돼서 기계가 서거나 해서 야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왜 싸우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해요. 그때 근데 왕이었던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저 불청객 괜찮아요. 나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왕은 어떻게 말해요? 너 못해. 쟤는 용사고 너는 애잖아. 못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7절인데서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냐면 평소에 찾아왔던 불청객들을 다뤄봤던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었고 사자가 와서 잡아갔어 해도 되는 것 그거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뤄본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루 이틀 다뤄보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37절 나오나요? 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요? 골리앗이 안 무서워가 아니고요. 뭘 해결해 봤어요? 사자랑도 싸워보고 곰이랑도 싸워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하고도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만나보고 저런 불청객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어. 자기를 향한 확신이 아니고요. 그 불청객들을 지나왔던 그 과정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워내게 한 것입니다. 대박 사건,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때도 불청객이 찾아왔고 지난날에도 불청객이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겨봤고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봤으니 이날도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컨대요 한 번도 안 돌아봤는데 하는 일이 맨날 바뀌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일을 매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상에 우리에게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작은 불청객일 수 있지만 그 불청객 하나하나를 좋은 방법으로 지나가다가 어느 날 찾아온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일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저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주민들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 교육받아 본 적 없어요.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해본 적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네 말도 하나도 못하고 생긴 것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랑 함께 산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바보예요. 선교사라고 온 사람들이 완전 바보예요. 애들은 2, 3년 지나면 말하는데 선교사는 2, 3년 지나도 말도 못해요. 어버버해요. 속도도 느리고 매일 공부한다 그러는데 공부는 무슨 하고 뭐 또 까먹고 막 그럽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어느 날 뭐 5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당신들에게 해줄 말 있어. 이제 당신이 할 줄 아니까 들으러 와 했을 때 들으러 오기도 하고 들으러 안 오기도 합니다. 왜 들으러 오는지 아세요? 왜 들으러 안 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준비를 오래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훈련 받았고 또 그 전에 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도 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몇 년을 지난 다음에 그 사역을 하는데 들으러 오는 사람과 들으러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너네들 그 우리말 배운다고 하면서 와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네도 우리랑 똑같더라. 신경질 부리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들어. 너네는 나랑 똑같은데 뭘 들어. 그래요. 그런데 야,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너네도 우리랑 똑같더라. 싸움도 일어나고 눈물 날 일도 있고 근데 너네들은 다르게 살더라.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안아주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 순종하고 웃음이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난 그래서 듣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부족어를 잘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일상,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보고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죠? 우리의 일상은 지극히 반복적입니다.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이거는 안 중요해. 그냥 이 시간은 그냥 빨리 패스트 포워드해서 쫙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죠.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집에 오가면서 보내는 교통시간,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그 불청객들을 처리해왔던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한 방이야. 한 방 잘 터뜨리면 되는 거지. 나도 그 한 방만 오면 내가 이거 그만두고 나 이거 할 거야. 내 한 방 그거 왜 한 방이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는 한 방 주고 나는 한 방 안 주고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인생 한 방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한 방을 날려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인생은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상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왕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됐습니까? 물어본다면 다윗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큰 거 한 방 터뜨려서 아니요. 내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을 그저 찾아왔던 불청객을 합당하게 살아냈던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다윗이에요. 근데 요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했던 때가 다윗이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있던 그때예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양 몇 마리 치고 없어도 괜찮고 하찮고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정말 이 가치 없는 이 일은 뭐지? 하는 그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싶으십니까? 이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나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윗에게는요, 그 전에 찾아왔던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았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사자와 곰과 골리앗과 싸웠던 게 아니고 그저 그의 일상에 찾아왔던 불청객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곰이건, 그것이 사자건, 그것이 골리앗이건, 그것이 부도의 위기건, 그것이 가정의 문제건, 그것이 내가 도저히 숨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이건 관계없이 그 일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예배 드리는 자리고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잠깐 쉬는 자리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러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만 불청객 만나는 일상 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청객 만나는 일상 삽니다. 근데 그 불청객을 만났을 때 사울은 안 된다고 말했고 다윗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일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일상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 일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짠가요? 대박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지겹고 반복되는 저의 삶도 통해서 한번 일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짜증나는 반복되는 그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